할렐루야. 오늘 더함 한인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더함교회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 씻긴 자리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되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윤지영 목사님 입술과 혀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에 힘이 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과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하여지고 점점 악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무 이유 없이 다치게 하고 죽이는 그런 악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또 세상이 점점 좋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더함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함교회가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의 삶에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더함교회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나누실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한국에서 이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새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집 앞마당에 이 대추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대추나무를 심었을 때는 아주 작은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대추나무가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이 대추나무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 큰 대추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동네에 이 사람들이 대추를 따야 하는 그 시기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 대추를 따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대추나무는 제가 특별히 농약도 치지 않은 아주 무공의 이 대추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렸던 제가 이 집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 나무가 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님들에게 제 나무에서 이 나온 이 무공의 이 대추를 먹고 있는 거라고 이 자랑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그때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이 대추나무가 이 열매가 없었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즐겁게 다 같이 모여서 저희 집에 오는 상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가족이 이웃과 이 사이가 좋게 지내기를 하긴 했지만 이 대추나무에서 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후부터 이 동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또 함께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과실을 맺는 나무는 이 열매가 열려야만 그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이 귀중한 구원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얻은 이 구원 또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참된 믿음은 그 행위와 또 이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삶에서 숨기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가 없는 믿음, 즉 이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자의 그러한 믿음은 이 죽은 믿음이며 또 이 거짓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것이 탄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생을 기준으로 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 시작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한 단계씩 또 한 단계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며 또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이 성장이 있습니다. 이 성장이 이 성령의 열매로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사람인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도 그렇듯이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열매와 그렇지 않고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육체의 일들이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 안에서 또 바르게 성장하여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의 씨가 바로 뿌려져야 합니다. 믿음의 씨가 바로 뿌려져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속담과 같이 심겨지는 씨에 따라서 이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쉽고 또 간단한 이야기지만 또한 아주 중요한 속담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씨가 바로 뿌려져야 합니다. 즉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고 또 그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또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을 재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물론 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씨를 심는 일입니다. 씨를 심지 않고 이 양분을 주고
물을 많이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인,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의 이 진리의 말씀만을 중심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요, 또 이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또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매일매일 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이 많은 스케줄 안에서 또 이 시간을 내어서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 그러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읽어야 할 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자신만의 하루에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우선순위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뒤로 미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일어나서 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 더함교회에서 이 큐티책을 구입을 해서 또 함께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 앱으로도 나와서 또 유료로 또는 무료로 이 말씀을 나누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 큐티를 따라서 하셔도 좋고 또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일어나자마자 읽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삶의 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또 우리의 마음에 심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것,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나무 혼자 자라고 또 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실은 이 충분한 양분과 또 이 수분 그리고 이 햇빛과 또 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이 바르게 자라고 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지극히 이기적이며 또 이 육적이고 온갖 불의와 이 악독이 가득한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성한 이 생명력, 즉 이 성령의 힘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애 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시던 밤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그 맹세를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이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 자신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의 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까지도 이 지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자 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또 도망쳐 이 어린 여종에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 예수님을 지키기 원했지만 이 행동으로 옮길 능력이 없었던 이 겁쟁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을 받은 후 이 베드로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의지로는 이 지키지 못했던 이 자신의 신념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많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성령의 힘을 공급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바르게 자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 묵상과 더불어 이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또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은 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이고 또한 이 소통입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운전하시면서 또 이 찬양을 듣고 또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된다면 이 언제든지 이 일상 속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운전을 하시면서 또 집안일을 또 하시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카카오톡이 일상화가 되어서 이 한국에 계시는 이 어른분들도 모두 이 카톡으로 이 연락을 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들 일상이 바쁘고 또 하신 일들이 아주 많아도 이 카톡으로 짬짬이 이 연락들을 주고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카톡을 하듯이 기도를 한다면 이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이 기도로 하나님과 이 카톡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빠서 시간을 못 내고 또 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시고 더욱더 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 이 가장 먼저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자신과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이 되어 이 풍성하고 또 이 알찬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비바람과 또 이 병충해를 싸워서 이긴 그러한 나무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낸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풍성하고 또 이 알찬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는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온갖 유혹과 또 이 핍박을 싸워서 이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으로는 이 자신 안에 생겨나는 그 정욕과 또 이 유혹을 깨서 이겨야 합니다. 또한 이 계속해서 뻗어 나아가는 이 자신 안에 이 무익한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크고 이 좋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즉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열매를 기대하며 또 이 키워나가는 이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 인내로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계속하는 사람만이 풍성하고 또 이 참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정욕과 이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행동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을 쫓아 살면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농사하는 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자신들이 심은 것보다 이 잡초가 더 생명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뽑아도 또 이 자라는 것이 잡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계속해서 잡초가 나오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으시냐고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답을 듣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잡초를 계속해서 뽑는다 였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뽑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이 바로 농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속해서 이 잡초를 뽑아주고 또 이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농사에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모든 잡초들을 잘 분간해서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잡초는 말 그대로 이 잡초입니다. 뽑아도 나오는 이 잡초를 매일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모든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정욕과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이 답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정욕과 유혹 또는 우리의 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을 이 우선순위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정작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저 삶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놓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맹세이자 이 축복을 향한 제안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욕심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메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잡초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뽑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잡초인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믿음 안에서 또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를 메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순종한 우리 모든 더함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으십니까? 이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자라는 증거인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육체와 세상을 쫓는 삶에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으며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자의 이 삶에만 나타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이 참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자신 안에 이 믿음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뿌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시도록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 농사를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엇이 잡초인지 구별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이 잡초가 보일 때마다 뽑아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와 감사로 우리는 그 잡초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 높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잡초들을 뽑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또 나누는 축복의 역사가 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며 끝까지 인내로서 자신과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잡초를 보면서 그것이 잡초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초를 뽑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맺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그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잡초들이 있었다면 그 잡초들을 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이 하나님보다 최우선시되고 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시간과 계획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이 되는 최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말씀도 기도도 뒤로 미루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이 마구잡이로 자라나는 그러한 잡초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매일매일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함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교회, 이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서로 나누는 교회로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배우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2주 뒤 주일인 5월 7일 주일은 이 엠벌리 교회에서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배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친교 시간과 저희 교회 예배가 1시간 미뤄진 이 3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며 일을 할 때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해서 되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모든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더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심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을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거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을 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때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삶을 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이 잡초들을 뽑아내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것이 잡초인지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잡초를 보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잡초를 꺼집어냄으로써 우리 안에 좋은 마음밭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생각으로 맺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며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변화된 행동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이 탐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에 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